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수련회 이후에 첫 주일입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2주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좀 다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입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신랑 신부, 제가 결혼식에 가보니까 지금까지 못생긴 신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못생긴 신랑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 사회를 맡은 분이 여러 군데서 온 축하의 메시지를 대신 읽어줬는데 어떤 분이 성경 말씀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후에 이 말씀 의미를 잠시 나누겠지만 그냥 읽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근데 사회자가 실수를 해서 요한 1서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난리가 났습니다.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니까 자칫 이 결혼식이 큰 위기에 부딪힐 수 있었지만 그냥 사람이 웃으면서 잘 넘겼습니다. 사랑이 워낙 위대하고 강한 것이니까 이런 말 한마디에 그 사랑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터득한 제 몸에 남는 진리라고 말하면 좀 경망스럽지만 제가 살면서 몸에 터득하고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병통치약이 사랑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들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담겨져 있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여러분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풍성히 담겨져 있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사랑이 없다면 혹은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디서 빌려서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야겠죠. 그리고 희한하게 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고백하고 진단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만든 말입니다.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지,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그덕이시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고개 그덕이고 아멘 했지만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다, 혹은 가능하겠나, 아니면 사랑으로 행한다고 말하면 그 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무 지독스럽게 사랑으로 하겠다라는 사람 보면 여러분 붙잡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저런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저러시네.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해야죠. 우리 이런 말들 자주 합니다. 우리 다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그거 너무 궁금하실까 봐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중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면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 안 받으신 표정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원래 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의 육체는 원래 재료의 흙으로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속을 하나님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이 사람 속에 만들어진 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똑 닮도록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 만들었던 인생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이내 사랑에 빠져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담겨있는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창세기 2장 23절 4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원래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는 재료가 흙이고 여자분들은 재료가 뼈입니다. 물론 그 뼈의 원래 재료는 또 흙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내 몸의 일부구나. 자기 몸에서 유출돼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또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는 순간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게 창세기식 러브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요. 아담 하와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랑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 앞에 엎어지는 순간입니다. 뱀을 조종했던 사단이 인간들로 하여금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해서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뭡니까? 지식의 나무 열매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 밝아졌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지식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 같은데,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보니까 다 보여요. 너는 이게 틀렸어. 당신은 이게 틀렸어. 당신은 옳지 않아요. 내가 옳아요. 그래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이로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묻잖아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아담이 정말 자기 아내 하와를 사랑했다라면, 여러분들, 선악과를 먼저 먹은 순서는 하와가 맞아요. 근데 개친 도찐에 같이 먹었으니까.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자기 아내를 사랑했더라면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그 아내 허물을 덮어줬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왜 먹었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여자 있죠?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많은데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사랑의 이 모든 균형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하와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믿을 인생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사람이란 지랄 하나 둘밖에 없는데 완전히 그냥 자기를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 잡죠. 뱀 저 새끼가 먹으래서 먹었다고. 최초의 공동체였던 가정이 이렇게 해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절정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9절 말씀,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면 하나님께 하실 수 있잖아요. 야, 너 죄 다 없어졌어? 내가 너의 죄를 싹 다 없었으니까 이제 사랑하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너무 바보스러운 결정처럼 보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묻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순간 기도할 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잔 제가 안 마시고 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이 쓴잔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은
그대로 다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쪼개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섭리를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마는 확실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얘기하면 예수 왜 죽으셨어요? 무슨 삼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값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이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정말 터져나오는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 듣는 사람들, 정말 진작에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랑 앞에 엎어져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엎어져서 그 사랑이 상실한 채로 살았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반대 것들,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 특히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부지기수로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불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이 훈련받았어요. 주님 사랑하니라면 1번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 붙잡히셔서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한 장면을요 이렇게 봤는데, 지혜가 없죠. 이렇게 막 가면을 하나 쓰고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생긴 게 좀 특별하잖아요. 베드로가. 할렐루야. 촌에서 오신 고기 잡도 오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봤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사람 아니냐고. 왜 그러시냐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나 그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3명이 동시에 물어봤어요. 우연 아니잖아요. 3번이나. 근데 베드로가 한 번쯤 좀 양심이 발동해서 그냥 고기 그득은 좋겠는데 3번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실수를 하기에는 너무 뼈아픈 사건입니다. 그날 밤 새벽닭이 울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성경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면서 그의 그 허물과 잘못을 베드로가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단체로 만나 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회복을 못했어요. 원래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원래 집으로 돌아서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요한도 데리고 야고보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밤새 그물질하는데, 희한하게 그날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 미명에 돌아오다가 거기서 주님 다시 만났어요. 주님이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베드로와 독대합니다. 옆에 제자들은 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 네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다 회개 좀 똑바로 해라. 뉘우치고 돌이키고 주여 삼창해. 굉장히 교리적으로 가르치면서, 아니면 좀 기분이 좀 격하면 야, 이 새끼야 너 여기 앉아봐. 너 며칠 전에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화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예수님이 세 번 묻습니다. 16절 17절에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이상하다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기독교적인 교리의 관점에서는 너 회개해야 된다. 네 주일 성수 안 했지? 네 11조 떼먹었지? 네 뭐 사고 쳤지? 이런 가지고 막 야단치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해야죠. 너 그날 밤 왜 그랬냐? 너 머리 총 맞았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예들을 부르면서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될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알면서 대답했는지 반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물어봅시다. 그거 알고 대답했냐고. 어쨌거나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보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의 말이 아니잖아요. 저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만 들으시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됐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나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언급 후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만병통치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들이 회복해야 될 이 사랑의 관계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묻지 마세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치 본분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교리 말씀만 다. 우리 교리 말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고백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주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교리로 듣지 마세요. 교리는 예수님을 청하고 막 이렇게 해야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은 좀 부족하지? 내 원래 까칠하다. 이해해라. 주님도 나 못 바꾸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바꾸려 하냐. 나는 믿음은 좋아. 근데 사랑은 좀 부족해. 어쩔 수 없어. 혹은 저 사람 믿음 참 좋은데 사람은 좀 까칠하고 사랑은 없제?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사랑은 없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심지어 뭐라 말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안에 서로 거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주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거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이 속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단순히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좀 멈췄지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안에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99번 반복됩니다. 입만 열면 믿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요한이 믿는다는 말 너무 많이 반복하면 좀 지겨울까 봐 믿는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살짝 바꿔서 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말은 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거한다는 말, 요한 1, 2, 3서에서 거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감정 가운데 사랑, 미움 뭐 많잖아요. 나한테 그 감정 하나가 빠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감정 중에 일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는 믿음이 충만한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회복이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날, 마지막 날이 도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심판날 여러분들 천국 무사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셔야 되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입이 닳도록 복음 얘기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삶이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본인의 구원이 막 흔들리고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아마 저한테 맨날 전화 왔고, 목사님 신방 오이 있어. 나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게 복음 다시 들려주세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판날 가지는 그 믿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봤대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섰을 때 남은 시간이 5분, 10분 남았다. 그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할 말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맞은 순간에 야 이 새끼야 남편 멱살 잡고 아내 멱살 잡고 막 그러겠습니까? 보통 결혼하면 한 50년, 요즘 좀 결혼이 좀 늦으니까 4, 50년은 같이 살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새빨간 거짓말, 우리는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막 싸우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마지막 순간 됐을 때 뭐라 말할까요? 사랑 아내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자식에게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 그때 왜 그랬냐 야 이 새끼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변 사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18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뭔가 불편함, 사실 사단이 막 다 우리를 갖고 놀면서 장난치는 거거든요. 사랑의 장애물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뭔가 이유가 있죠. 막 상처를 붙들고 살게 만들고 과거의 아픈 추억들을 우리 추억팔이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 막 기억력 줘서 기억 잘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 평안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평안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자, 옆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 누구 불러볼까요? 부모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하십니까? 한 번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목장교회죠. 목원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심판날에 담담을 얻게 되고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굉장한 능력이 그 순간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 아닙니다. 우리 목사 오늘 세게 말하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둘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원래 좀 사랑은 부족해서 그건 좀 점수가 낮아.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 충만과 사랑 충만은 동반 상승하면서, 물론 바깥에 살 때는 너무나도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살았고 마귀에 속아서 세상의 인본주의에 그냥 우리 젖어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서 믿음 갖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는 순간 본인이 왜 사랑이 자라지 못하는지 그 장애물도 보고 쓴뿌리도 보는 거예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진실이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문을 열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 믿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 말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계명입니다. 커맨드입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주면 안 되겠나? 주님은 인격적이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커맨드,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해야 됩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야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떠올려 볼까요? 사랑하는가? 사랑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말 전교인 수련회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13년 동안 25번 수련했는데 거의 해마다 한 2번씩은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짜 어디 맨날 짐 싸서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수련을 한 번으로 줄였어요. 2박 3일 하기가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시간이 좀 짧아서. 수련회의 클라이막스는 물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련회의 절정의 순간은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너무 다르죠? 이게 멀찍이 보면은 다 좋아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 함께하면 그 사람이 다 보여요. 습관도 보이고 마음씨도 보이고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도 다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원함도 보이게 됐죠. 아마 목장 모임하면서 2가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와, 우리 목장 진짜 좋다. 희망이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야, 우리 목장 안 된다. 우리 목자도 틀려먹었고 우리 양떼들 보니까 희망 없다.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목장교회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희망과 좌절 2가지를 보셨을 겁니다. 저는 2가지 다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 너무너무 뜨겁고 사랑스럽다 하신 분들은 그 사랑의 최고 절정기로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성도나 최근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서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보내주셨어요. 문제 앞에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우리 목원들도 그렇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를 사랑하는가? 그를 섬기고 있는가? 그를 믿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이 대답이 올려지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피로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심지어 그 피곤함도 보여요. 그러나 문제에만 집중하면 자꾸 비난할 거, 지적하고 싶은 거, 막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지만 여러분 그런 방식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주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마음으로만 나아갈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하느네 웃음 소리로 난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자 우리 손을 들고 배웠습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하리네 웃음 소리로 난 가득한 그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적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